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동부구역의 김지섭 원로장로님 소천하셨습니다. 조성순 은퇴 권사님 부군 되시고요. 장례식장은 울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502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고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25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사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긴급한 처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는 그가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보냈던 다른 편지들보다 더 절실하고 간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절실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고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 즉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재림의 소망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의 내용, 즉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재림의 소망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의롭다함, 영생,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얻은 것에서 그리스도인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구원의 은총에 따른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더라도 늘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나 불의와 타협하며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호수 안에 있는 오리는 물에 떠 있으나 물에 젖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생활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서서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서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굳게 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은
부동자세를 말합니다. 부동자세란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총알이 눈앞에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부동자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런 자세의 삶을 말합니다. 즉,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그 환경과 그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자세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의 일반 성도들과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은 성장을 가진 성도들을 구분한다면 교회 안의 일반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그들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분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협력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란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은 성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협력자란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는 교회 안의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교회 안의 일반 성도들이 국내외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선교지에서나
목회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를 위해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옥에 갇힐 때도 많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크게 확장된 이유는 그 사역의 배후에 그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협력자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 바울의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그들이 자신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의 사역에도 협력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나 목회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그 사역에는 반드시 좋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혼자서는 결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선교나 목회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드린 말씀 그대로 복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또 복음에 참여한 자, 그리고 복음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며 복음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살아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웠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또 교회에 세우신 그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상을 당한 또 슬픔을 당한 또 유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많은 또 장례식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